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스트레스와 상처들이 저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 결과 때문에 마약의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약물 중독, 그리고 심하면 자살,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사람들이 정신적인 불안의 한 원인이 뭐냐면은 바로 자기 자신의 자존감, 낮은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엄청난 돈을 연봉으로 받는데 나는 불과 몇만 불도 받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뛰어나게 세상을 즐겁고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열등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무능,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가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바로 이 낮은 자존감 자체가 열등감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 콤플렉스라는 이 개념은 원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개인 심리학의 핵심인데, 자꾸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서 부적절한 느낌이 먼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기분이 언짢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뭘 봐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기죠? 분노가 생기고 불평을 경험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열등하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나 인간은 선천적으로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인간 자체가 바로 우리의 본질이 아닌 우리의 현상 자체가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와 증명시키듯이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존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경험이 뛰어나고 재물이 많고 권력이 높고 아무리 유명한 세상적인 인기를 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같이 뭐다?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을 우리는 뭐로 말할 수가 있느냐? 바로 낮은 자존감, 열등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가꾸어진 모습, 꾸며진 모습, 포장된 모습, 그리고 뭔가를 형성시킨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며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설령 우리의 인간이 교만과 자만의 죄악으로 얼룩진 탐욕의 욕심에 죄악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욕망과 욕심을 다 던져버리고 깨끗한 것으로 와라. 너 이 정욕과 모든 욕망을 다 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와라. 세상적인 습관과 세상적인 관습 모든 것을 끊고 이제는 뭔가 절제된 사람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모습, 있는 모습은 사랑하시지만 있는 죄악된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닮는 변화된 모습으로 성숙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보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나는 스스로 열등감이라는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비록 죄인이라도 의인이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충분히 체험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적인 지위가 높아도 많은 것을 가졌어도 세상적으로 인기가 있어도 우리 자신은 충분히 체험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연예인들이라든지 인기를 하늘 쏟은 것처럼 누렸던 사람이 어느 날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냥 세상을 끝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치 자기는 역사적 사명으로 내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의 인기 있는 인생으로 살 사람처럼 자기 자신이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과 자만들이 인간 자신의 자존감을 낮게 만들고 열등감을 만들어서 자신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괴롭힘을 당하고 이웃들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모습 그대로 받아 수용하여 사랑하기는 원하시지만 그 모습을 그대로 멈추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낮은 자존감이라는 것과 열등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지 못하는 영적이고 정서적인 목마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어떠한 스트레스도 적당하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상처와 아픔에 휘둘려 가지고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들으면 상처에 휘둘리지 않고 열등감에 휩싸여서 살게 되는 그 원인이 건강한 자존감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충만히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든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과 실패, 낙오와 좌절이라는 말을 절대로 좋아하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실패와 좌절, 그리고 실망, 고난, 이 이름은 어쩌면 우리가 달고 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싫어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그것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자주, 가끔이 아니라 자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겪게 되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상처로 말미암아서 낙오됨으로 그냥 무너질 만도 한데 실망이나 실패와 좌절과 시련을 거뜬하게 이겨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기가 당한 실망, 실패, 좌절, 시련을 집중함으로 인해서 그 시련과 좌절과 실패가 가져다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때에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실망해서 아예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것은 실망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것은 실망에 집중함으로 인하여서, 실패에 집중함으로 인하여서 실망과 실패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을 모색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 사람들은 다 싫어하지만 성경은 그러죠. 고난이 유익이라고요. 고난이 유익이라고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온다고요. 그런데 이 말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니 왜 내 인생 젊어서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다 형통하면 얼마나 좋은데 왜 그걸 시비하느냐는 거예요. 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 유익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없지만은요, 실망이, 실패가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거위인 이 사람의 탄생의 과정과 그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겪었던 심한 열등감과 좌절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심의 내용들이 나오므로 그 한나가 그 실망을 이길 수 있는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한나는 실망이 올 때에 그냥 실망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실망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실망 속에 빠졌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실망이 없었으면, 실패가 없었으면, 좌절이 없었으면,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그 실망과 실패와 좌절과 시리가 옴으로 말미암아서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자기가 직면한 아픔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어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뭐 하겠다고요? 번민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요.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사람은 누군가가요, 내 자신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공격해 올 때에는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열등감을 경험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여기가 상처가 났어요. 여기 아파요. 이걸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거 건드리지 마. 그랬더니 싸울 때 여기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사적이지 못한다, 비신사적이다 등등이 얘기해요. 그러나 세상은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복싱이라든지 태권도 무슨 운동 경기를 한번 보십시오. 1대1 대결할 때요, 그 사람의 약점만을 계속 상대방이 공격하잖아요. 그 약점이, 약한 부분이 어딘가를 공격해서 거기를 핵심적으로 치면 이는 다른 어떤 신기술이 아니라 뭔 기술이 있어도 그냥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요. 바로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올 때는 어떻게 되죠? 또 그 공격이 한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올 때 어떻게 되죠? 더 심한 상처와 상실감을, 열등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방이 내가 갖기를 바라던 그 어떤 그것을 다 소유하고 있으면서 나한테 고통을 준다고 했을 때, 공격해 올 때, 나는 없어서 그것 때문에 부러워 죽겠는데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나한테 공격을 해올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나가 그런 상황의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나를 공격하는 분인나는 한나가 그토록 갖기를 원했던 자녀를 지금 여러 명 갖고 있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갖기를 원하지만은 분인나는 지금 다른 자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나의 마음속에 상처가 잡고 실망이 되어져 있는데 남편 엘가나가 이런 상처진 실망한 한나를 위로하면서 더 잘해줍니다. 그랬더니 또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분인나가 심히 격분하여 뭐 했다고요? 한나를 괴롭혔다고 했어요. 질투심에 못 이겨가지고 한나를 더 못 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이때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아팠겠죠. 그래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한나의 기도 속에 수월이라는 말이 나와요. 수월은 저 지역의 음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난이라는 말이 나오고 내 자신을 낮추었다는 등등의 절박한 상처와 고통의 단어들이 2장 1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바로 이런 고통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이 한나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라는 여인에게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히냐고, 당신하고 나하고 한 집에 사는 아는 사람이 아느냐고, 내 처지는 좀 이해해 주지 않냐고 이 분인나에게 사정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그러면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고 위협이나 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안고 있는 상처와 그리고 실망과 낙오됨과 좌절됨을 품에 안고 누구한테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한나의 열등감은요, 후에 감사의 찬양과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죠.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뿔은 뭐하라고요? 높아진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한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실망과 시리의 고난을 품고 나가가지고 기도함으로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실한 회복을 소망하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한나는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해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시켰던 한나의 비결이 뭔가? 그것은 한나가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지금 동안 헌신했고 봉사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인 거 왜 물으십니까? 그런데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줍니까? 그리고 분인 나는 하나님을 나보다도 더 잘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쟤한테는 많은 자녀를 주고 나한테는 그렇게 바라는 자녀 한 명도 안 줍니까?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자리를 박차고 순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2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장 1절 2절이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내가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그것은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심한 좌절과 열등감에 시달렸던 한나는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달려온 한나의 마음속에 아주 안전한 기질을 회복시켜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뻤고 자신의 뿔이 높아졌다고 고백을 하며, 여기 뿔이 높아졌다라는 이 말은 내 자존감이 회복되어 이제는 올라갔다라는 뜻입니다. 자존감이 회복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죠. 원수와 맞설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서 실망과 열등감, 자존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이 올 때 그 실망과 좌절을 외면하고 애써 던져버리려고 하지 말고 실망과 시리에 내가 한번 빠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어떤 시한부의 선고를 받을 때 처음에요 엄청나게 거부하죠. 나보다 세상 악하게 산 사람 수없이 많은데 왜 선하게 산 내가 걸려야 되고, 다른 사람은 안 죽는데 왜 나는 죽어야 되고, 다른 사람은 안 아픈데 왜 나는 아파야 되냐고요. 자꾸 거부하죠. 우리는 나에게 실망과 실패와 자질이 올 때에 왜 나한테 그게 왔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심하면 목회자까지 원망하죠. 그런데 한나는 분인나를 원망한 적도 없어요. 남편을 원망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안고 실망을 준다, 실패를 준다, 그 속에 내가 그냥 빠지는 거예요. 열등감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열등감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망과 열등감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뭔가를 터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실망과 시련을 안 당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내가 설령 실망과 시련가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실망이 올 수가 있어? 어떻게 실패가 올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사기를 당할 수 있어? 사기를 당해놓고도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면 많이 증명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이스라엘 민족들의 430년 애굽에서의 생활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만약의 경우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430년을 사는데 처음에는 요셉을 아는 바로왕이 잘 대해줬잖아요. 나중에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들을 종으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지속적으로 고센 땅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그들은 강야로 나올 생각도 않고 가나안은 꿈에도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의 삶이 지긋지긋한 겁니다. 그러니까 430년 조상들이 다 살았던 우리의 무덤이 있고 장지가 있는 것을 미련 없이 애굽이라도 떠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430년 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 너무 많은 호의를 베풀어 줘가지고 인기가 짱이었다고 한번 생각하고 싶시다. 그렇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인기 있는 여인들한테 여자들이 뭐 누구 오빠 하듯이 아마 바로 오빠 하면서 가라고 해도 등 때문에도 안 갈고 우리는 여기서 묻히겠다 살 거예요. 절대로 출애굽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학정에서 그들이 실망했기 때문에 애굽을 끊어버릴 수 있는 미련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를 출애굽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바로에 대한 실망이 애굽을 떠나게 만들었던 요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역설적으로 보면은 나를 지긋지긋하게 만드는 것이나 나를 질리게 만든다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축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 중에 성도들이요, 목회자의 심정을 몰라줬을 때 뭔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고 했는데 괜히 이 딴지다 막 걸고 있고 자꾸 딴소리나 했었고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을 안 하고 건설적으로 해결해야 될 방향을 얘기하지 않고 원인만 자꾸 따지면서 사람을 원망할 때요, 사람이 싫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인 나 자신은 목회가 내가 후회가 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생각이 안 들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잠시 미워질 뿐이죠. 미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산업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계속 지긋지긋하게 괴롭히고 힘든 분으로 서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질리기 때문에 나를 떠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끊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너무 큰 어려움이 됐다 보니까 혹시 친구들이 자기에게 도움이 될까 하고 친구들의 위로를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다가온 것이 뭐였죠? 실망뿐이었어요. 친구들은 위로보다는요, 이 욥에 대한 사실을 고발하기 시작해요. 그때 욥은 친구들에 대한 기대에 실망을 한 나머지 자기의 살 길을 찾게 돼요. 왜? 친구들이 욥의 고난에 동참해 주기보다는 고난 당하는 욥을 비난하니까 실망한 욥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가치 없는 기대를 던져버리고 진짜 위로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쥐엄 열매도 주는 자가 없을 때 탕자가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가자고 하는 말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실망이 나를 가로막고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시리에 빠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 실망의 힘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열등감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열등감에 지쳐서 무너져버리지 말고 실망에 지쳐서 낙오되지 말고 그 실망과 열등감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그 실망은 희망으로 변화되고 열등감은 놀라운 소망으로 변화되는 역전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바로 이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바라기는 한나의 실망이 축복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실망과 낙심과 좌절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요, 예배를 통해서 미래를 확신하게 되어져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다시 2장 6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그랬어요. 이것을 보면요, 모든 예배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상한 심령이었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심각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는 이 얘기가 하나님은 상한 마음에 가진 자를 찾으시고 상한 마음을 가진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니라고 고백을 해요. 마음이 상했을 때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된 일이지만요, 만약에 경우 우리가 시한부 어떤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시간 예배할 때마다요, 기도할 때마다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근데 만사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에 동참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현장감 있고 어떤 것이 더 깊이가 있고 어떤 것이 더 실제적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겠어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예배가 정말로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상한 마음이 주어졌을 때 보통 사람들은 바른 길로 안 갑니다. 완전히 뒤집어 딴 길로 가가지고 잘못된 길로 나서는 사람들이 거의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상한 마음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점점 멀리 가는 얕은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한 마음이 간절한 예배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교훈을 겪는 사람만이 바로 실망과 시리에서도 빠져 있으면서도 열등교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거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다. 왜? 그 상한 마음이, 그 실망이, 그 시리가, 실패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소망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를 힘있고 능력있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를 좌절과 시리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입술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표현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드러내지 않았던 상한 감정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고통의 단어들을 지금 한나는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내용이 뭐예요? 한나는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한 심령으로 아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좀의 죄송한 이야기 같지만 사람을 향해서는 그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침묵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시되고 그렇게 교만 떨고 그렇게 무시하고 한나를 경멸했던 분인 나에게 한 번도 따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불평불만한 적이 없어요. 자기의 괴롭히는 사람에게, 대적에게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오직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쏟아요? 하나님 앞에 쏟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질, 아니요, 나의 신앙의 질과 너무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고통도 아름답고요, 고난 속에 인내하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더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죠. 한나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고통을 토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등감의 상처에서 보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의 고통을 토함으로 말미암아 한나는 낮은 자존감, 열등감, 상처, 상함을 치유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요,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묵상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시간이 없는데 고통을 더해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는 겁니까? 황금 같은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지 말라 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지, 새벽기도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동양 얻게 하는 앵벌이의 주인 노릇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주려고 하셨지, 우리를 길거리에 나가서 앵벌이 시켜 거기서 얻는 동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싶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 부르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요. 그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믿어진다면 현재 나의 고난과 역경과 슬픔, 그리고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한나를 강하게 만들듯이 그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나를 강하고
잠들게 만든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회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코로나19의 위험이라는 것은 엄청나죠. 전파성이 너무 빠릅니다. 그러나 참 다행스러운 것은요, 사망률, 치사율은요, 지금 처음에만 우리 대한민국 1.3%였어요. 309명인가 302명이 죽었을 때요. 세계적으로 보면요, 2.3%밖에 안 됩니다. 걸린 사람에 비교해서 죽은 사람은 독감으로 죽은 사람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전파성은 너무 빨려가지고 계속 확진자는 하루에 몇백 명, 몇천 명씩 보고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자가 진단을 해든지 해가지고 내가 아팠다고 했을 때, 확진자가 되었을 때 병원에 들어놓는 사람은 그 중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호흡곤란이 있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 외에는 병동도 없어요. 처음에는 모자랐어요. 너나 나나 없이 갔고,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우왕좌왕해가지고 사망자가 많이 늘었어요. 지금은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없이 매스컴에서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여러분, 미국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한번 연락해서 걸린 사람은 들어보세요. 병원에 간 사람은 우리 주위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집에서 그냥 편안히 쉬래요. 바이타민 C 많이 먹고, 그리고 편안히 먹고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병원에 가지요. 그런데 그 사망률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냥 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게 내가 절제하고 내가 거리두기를 잘 지켜나가면 이런 위험은 우리가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강해지고 낮은 자존감의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고 힘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10절 말씀에 한나의 기도에서 보면 감사와 찬양과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떤 변화입니까?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응답을 경험한 한나는 강건한 자존감의 회복과 함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놀라운 회복과 소망을 굳건하게 붙드는 능력을 힘입더라는 거죠. 결국에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10절에 있습니다. 대적자는 깨어지고 나는 새 힘을 얻고 뿔은 높여주시고, 소망의 말씀이 한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지금도 앞으로도 내 자신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헤쳐나갈 수 있는 확신이 한나의 고백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다시 살았고 믿음이 온전히 회복이 되었고 한나는 아들을 얻게 되었고 최고의 제사장의 어머니가 되었고 평생 사무엘의 중보의 기도자의 어머니로의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는 그렇게 들어주시면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그렇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한나처럼 기도했는가?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냐고 묻기 전에 한나처럼 목숨을 걸고 간절한 기도를 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필요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을 자주 드렸습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이에요. 많은 걸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이 많아지는 것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많이 있기 때문에 무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에서 각기병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어려서 보릿고개 때에는요, 정말로 쌀밥 못 먹었습니다. 꽁보리밥 먹었어요. 그런데 70년 후반 80년 이후 되면서 완전히 쌀밥만 먹었죠. 그때 생겨난 병이 뭔 줄 아세요? 각기병이에요.
아랫돌이 다리가 통통하게 부은 거예요. 흰쌀밥만 먹어갖고 생기는 일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는 보리밥을 섞어라, 잡곡을 섞어라. 그래서 이전에 지금의 쌀밥만 먹는 사람들 그리 많지가 않아요. 가난해서 몰라도 어지간하면 다 이제는 이 잡곡을 다 먹어요. 왜? 몸을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한나를 통해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것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강함이 되고 어떤 것이 적다고 해서 우리에게 약함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없어서 강해질 수도 있고 없어서 능력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볼 때에요, 오늘 목회 칼럼의 제목처럼요, 꽉 찬 무능이 있고요, 텅 빈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꽉 차 있는데 무능하기 그지없어요. 배우기는 수없이 배우는데 쓸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텅 빈 것 같은데 능력이 엄청나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디의 세계에서요? 믿음의 세계에서요. 하나님 안에서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죠. 그런데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 노래 부르는 거 있죠.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뭐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잡아 일으키니 그가 곧곧 뛰었다고 했어요. 없어서 강해졌던 큰 능력의 사례입니다. 금과 은을, 능력을 힘입을 수 없어서 이 사람은 평생에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할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베드로가 그 믿음이 없이 금과 은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어서 에따 이거 갖고 오늘 너 일당 벌었다, 이따 이거 갖고 오늘 너 하루 잘 살아라, 그랬다면 이 안진뱅이는 평생을 안진뱅이로 있었을지 몰라요. 문에게 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금과 은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입어서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에는 힘이 없어지더니 그러나 없어지니 더 강해지다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상한 마음을 가져 상한 심정으로 넘어지지 않고 누릴 수 있었던 한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긴다면요, 우리는 그 무능의 문제를 안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나처럼 억울한 상한 심령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경건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지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해결자에게 찾아가는 지혜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해요. 그러나 실망은 헛된 기도를 끊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망되는 일은요, 끊는 기회로 삼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시는 주의 역사를 맛보아야 된다. 그리하면 우리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나의 의는 사라지고 십자가의 의로 옷 입는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이다. 상처 중에서도 상처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 기도함으로 해결을 받는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그로 인하여 상한 마음을, 상한 심령을 치유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의 세임을 얻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아름다운 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